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완성됐을 때, 복음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고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요 복음의 완성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 즉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든 것, 육체 입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부활은 무엇이 부활이냐? 우리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말하고 있지? 지금 내 자신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설령 죽어도 사는 것이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자, 우리는 여기서 주의하시기를,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모든 자 다 죽잖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도가. 그래서 우리는 남녀가 사랑해서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임하는데 그 고통은 언제 임해요? 아기를 낳는 해산할 때, 아기를 해산할 때 고통이 임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해산의 고통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고통을 얘기를 합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얘기를 해요. 잉태 고통을.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잉태 고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잉태할 때는요 희열과 기쁨만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잉태 고통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이 잉태 고통을 알아야 사실은 해산의 고통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부활이 진정한 육체가 부활인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활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두 육체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남자의 육체, 여자의 육체, 이 두 육체가 있는데 이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여기 보세요. 남자의 육체와 여자의 육체, 이 두 육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두 육체 한 육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세계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9절로 33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어느 구절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자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함이, 여기서 사람은 이씨 아담이고 아내는 이씨야 하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 이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게 가장 큰 비밀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29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좋아해야 될 육체고 사랑스러워해야 될 육체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영적으로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 중요해. 그리고 육신은 무익하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다 하나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육은 무익하다고 가르쳐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 육체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육체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육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양육해서 보호한대요. 응? 다른 나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 육체를 오히려 양육하고 보호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양육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교회인데 그리스도는 뭘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임무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무예요. 그리스도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못할 게 없는 거야. 주님은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주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 몸이 양육되고 깨닫고 성장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지금 2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요. 그 몸. 그러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남자 여자가 한 육체다.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23절에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내 뼈고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원문을 찾아보다가 원문에 그것이 써 있어요. 난 지금까지 원문은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안 찾아봤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도,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에도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할 때, 이 지체임이라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의 뼈로부터, 그의 육체로부터. 그러면 어떤 말이 됩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로부터, 그리스도의 육체로부터 그 몸의 지체이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와 그리스도의 육체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요, 나와 그리스도는 각각이 다른 존재죠. 각각이 다른 존재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시는 것이 여러분 생명연합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성경의 저자가 우리 안에 와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밝혀져. 이게 계시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 거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 생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완성이 되어서 진정한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이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그런데 이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육은 영생이다, 영생. 그런데 영생인데도 불구하고 왜 무익하다고 했는지 이게 아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쉬운 거예요. 누구나 아는 거. 자, 물을 한잔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들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아니요. 하나만? 둘 다 하면 안 돼. 하나님이지.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아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하고 수도 없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들 아니냐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 그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고. 얘기를 해봐요. 책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시죠. 자, 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기도 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기록되기도 했어.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아닌 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신, 자, 이사야 9장 6절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야.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는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마리아에게 낳았잖아요. 사람에게 낳았어. 그리고 그 동생도 주절주절 있어.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알아듣겠어? 안 알아듣겠어?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육체를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그 동생들도 주저리 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어?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변화산에서도 또 세례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따로 있잖아요. 네? 자, 여기도 부자지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요. 각각 하나요. 따로따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각각이라니까. 각각.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자, 어느 교회, 어느 교단치고 한 분 하나님 안 믿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다 얘기를 해. 네? 아니, 삼위일체면은 한 분 하나님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대화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은 둘이고 세 분인 것이 나타나요. 스스로. 왜 그러냐면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내 아들을 내가 증거한다고 하고 나는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백히 있고 아들이 명백히 있는 거요. 또 성령님이 명백히 있어. 어? 다시 오는 일은 성령이 오는 것이지 다시 올 때 아버지가 온다고 아들이 온다고 안 하잖아요. 성령님이 온다고 그러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다 설정이 되어버려 있어.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라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시간 이 한 육체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은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이 완성되는 날, 구원에 이르는 날, 그 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분, 세 분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나 따로 아버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두 육체잖아요. 근데 두 육체가 어떻게 한 육체가 되겠습니까? 자, 예수와 즉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가 한 육체가 된다는 거 이해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육체 한 육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남자와 여자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해 안 되잖아요. 자,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지금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아담 앞에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고 이것은 여자고 우리 각각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와를 가리키면서 내 뼈고 내 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따로 있는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혼식에서 이 말을 많이 써먹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 되는 의미다. 이것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써먹는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곳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남자만 구원받고 여자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남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자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와 한 육체가 되는 거라니까. 근데 여자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한 육체가 돼야 된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교회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 그 관심을 주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남자 여자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통째로 자기 속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네? 어떻게 집어넣는 건지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자는 남자를 통째로 자기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남성성, 여성성을 가지고 따로따로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 남자도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인 거예요. 남자도 여자고 아니 남자도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담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가 아담이기 때문에 누구와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지를 모르잖아요. 내 마음만 있어.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인간들의 시각에서 남자 여자의 사랑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사랑을.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게 사랑입니까? 혼자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사랑은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 둘이 같은 사랑을 해야 열매가 맺어져. 사랑의 열매가. 혼자 사랑해서는 절대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을 나눌 때 생명이 탄생해요. 그 생명은 여러분 우리는 아들 낳고 딸 낳는 걸 생명 탄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는 구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구원 이야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생명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이게 일곱째 나팔 불고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통째로 자기 안에 집어넣고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통째로 자기 안에 집어넣느냐. 사랑을 하면 돼.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스러운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사랑해주고 싶고 이해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요, 진정한 사랑은 안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편의 허물까지 아름답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에베소서 5장 21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이 5장을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자 5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사랑은 피차, 즉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서로 간에 복종하는. 그러면 여러분 복종하는 것은요 어떤 게 복종한 것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주님과 서로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야. 주님도 제자들에게 복종하고 제자들도 주님에게 복종되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버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자기 사랑에 복종을 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밀어낸다니까. 사랑을 안 된다니까. 자, 예수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과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 복종은 상대편의 뜻대로 하는 게 복종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자, 복종은 상대편의 뜻에 자기를 드리는 게 복종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뺀찌를 당해, 거부를 당해, 배척을 당해. 그리고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다 예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뜻대로 죽어줘. 이게 복종이에요. 이게 복종이라고. 그리고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내 것을, 내 의지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상대편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 충돌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의견 충돌 나는 거요? 아니에요. 근데 서로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의견 충돌이 나도 그 의견이 충돌되는 그 부분을 뭐라 합니까? 서로 참기도 하고 서로 그것을 거둬들이기도 하죠. 그러면 의견 충돌하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의견이 충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하나 되는 방법이라니까. 이게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내 의도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편의 뜻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게 복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모든 자에게 이미 복종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간들이 복종을 하면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복종의 방법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자주 얘기하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만나야 되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그러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 섬겨왔잖아. 그런데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너희들의 방법이, 응?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사실은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너희들이 죽어. 세례를 받아. 그러면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니까? 이렇게 명확하니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는데 안 지킨다니까. 안 지켜. 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로는 다 죽어야 된다, 이게 목사님들도. 근데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도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무지랭이 같은 제가, 찌질이 맛도 못한 제가 왜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계기가 되냐면 저는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던 목회를 3번을 저는 그만뒀어요. 제 뜻대로 아니라 그래도 제 안에 깨달음이 와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목회를 3번 접었어. 이게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던 목회 잘 아름답게 해가는 목회, 응?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알고 그 교회 그만둔 사람 목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교회 분리해주는 분은 그래도 덜어 있어, 가끔. 근데 그 목회 자체를 그만두는 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요, 목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다 속고 있더라고. 다 속고 있어. 자,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완벽한 존재다, 악에서 떠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욥이 사단에게 속고 있었습니까? 안 속고 있었습니까? 속고 있었어요. 속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거 다 알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예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한다니까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한 육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그래서 우리는
한 육체가 되는 것만 여러분 생각지 마십시오. 상대편의 모든 것을 내가 내 속에 품을 수 있으면 그것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체가 영이라니까 영.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눈에게는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보이는 육체잖아. 죽을 때 벗어놓고 하는 육체, 이것은 하나 될 수가 없잖아. 이러한 관념 아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 예?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23절 아담에게는 하와가 아담의 뼈고 아담의 살일 뿐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부부간이 이 자리도 부부간이 있어요. 그러면 자 부부가 서로 각각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사랑을 전제로 얘기를 하면 진짜 사랑한다면 내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도 내 아내의 부끄러운 모습도 내 아내의 허물도 내 안에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감싸고 내 안에 담고 내가 이해를 하고 또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감수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의 허물과 남편의 추한 몰골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남편의 좋은 점, 장점은 그거 당연히 내 거잖아요. 그런데 옳지 않은 것, 누가 봐도 부끄러운 모습, 만약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다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내 거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말하기 힘들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도 내 것이 되고 내가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었잖아요. 새 계명을.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서로 복종해라. 예? 서로 사랑해라. 서로 복종해라. 이 말은 서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해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의 상대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를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하기도 좀 그래. 왜냐? 예수는 어디 가면 만나느냐? 거지들 서울 가면 바로 찾을 수 있어. 또 어디 가면 바로 찾을 수 있냐? 창녀촌에 가면 찾을 수 있어. 예수님은 그들하고 같이 지냈다니까요. 그러면 자 예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한 사람 몇이나 됐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막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배고프다고 막 보리도 비벼 먹고 밀도 비벼 먹고 지가 좀 능력도 좀 있다고. 아니 안식일이 아닌 다음날 고치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하필 그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네. 사람들 많을 때 보란듯이. 그러니까 이 예수는 좀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해. 능력을 행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잘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러면 세상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에게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창녀들하고나 있고 거지들하고나 있고, 또 뭐냐, 예수는 포도주를 즐긴다 했잖아요. 포도주를 즐긴다는 그 단어가요, 사실은 술고래란 뜻이에요. 술고래. 우리말로 술고래. 그러니까 술을 보통 먹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가. 그러면 맨날 술 취갖고 있어. 창녀들하고 어울리고 거지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 예수를 자기 안에 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그 예수를 자기 안에 담았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존재만, 그 예수와 하나 됐고 그 예수와 하나 된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서 행동하는 그 예수의 모습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좀 허물 있고 좀 저기 하더라도 그 예수 같지 않아요. 훨씬 나서. 그런데 내 좀 허물 있는 남편이라고 내 아내 내가 담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 안에 조금 허물 있다고, 저거 거시기한 것이 있다고, 내 안에 담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거라니까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복종해라. 이것이 바로 한 생명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각각 따로따로 된 육체 안에 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한 육체가 된 것이라 마찬가지야. 이것을 여러분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6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자녀와 부모 관계는 그래도 부자지간이고 모녀지간이니까 하나 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는 5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나온가? 종과 상전에 대해서 나온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체 사장이 있어. 이 사장 밑에서 월급 받아먹고 사는 이 노동자들이 있어. 그러면 이 노동자들과 이 기업체 사장이 하나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될 거야, 안 될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도 이 노동자들 연합회하고 이 기업체 연합회들하고 싸워. 서로 자기들 이권을 챙기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죽었다 깨나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륜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기업 중에서도 유한 김벌리 그 창시자는 얼마나 그 직원들을 사랑했어요? 기업 어느 사람 중에 직원들을 사랑하는 그런 기업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모든 주식을 다 사원들에게 다 갖게 해. 그래서 사원들 자체가 기업의 주주들이 되게 해.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것은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와 부모 관계도, 종과 상전의 관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관계가 된다고요. 하물며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이것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성경의 비밀, 이 부활의 비밀, 구원 얻는 것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죠. 이게 바로 남자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안 믿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자,
이 에베소 놔두고 창세기 2장 갑니다. 이걸 딱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고 창세기 2장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이르되라는 말은 아담이 말하되 이 말입니다. 아담이 말하되 이는 누구는 지금 이는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 옆에 하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이 중간에 번역 안 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팜이라는 단어인데 자봐라 있지요. 자봐라. 자보아라. 다른 사람에게 보라는 거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옆에 이 하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를 보라는 거요. 이렇게 보라고 말하면서 이 하와가 내 뼈고 내 살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준 내 사랑하는 동반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이고 내 뼈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이 한 육체입니다. 빠샤르이. 이 똑같은 말이 지금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만 여기는 돼 있지만 여기에 그의 뼈로부터 그의 육체로부터라는 이 원문 단어가 번역이 안 됐다. 우리 한글로는. 그러니까 누구 뼈? 지금 내 옆에 어느 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러 온 거니까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을 왔잖아요. 즉 아담의 구원을 완성시키러 온 존재예요. 그러면 하와가 아담을 구원시키러 온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뼈고 아담의 살이라고요.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2000년 유대 땅에 나타나셨고 오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뼈와 이 그리스도의 살이 이 그리스도의 육체가 나와 한 지체라니까. 나와 한 지체.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따로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요?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지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30절 31절 내용이 창세기 2장 23절 24절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서로 사랑해서 연합하는 것이란다. 서로 사랑해서 연합하는 것이란다. 너희 인간들은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연합하는 것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이와 똑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즉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진정한 그 안에서 모두가 주님의 영광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